같이 마태복음 16장, 우리 제자훈련 그 암송구절이었잖아요. 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이제 16절 17절.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블레시드라만 쓰잖아요. 이 복이 있다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창세기 30장 13절에 보시면 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리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스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블레스트의 정의를 성경에서는 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복음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주의 첫날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자녀들의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약한 세상과 구분시키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신 지체들도 있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모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회중들이 모여있는 이 집회에 그들의 마음이 와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힘있게 증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 설교는요, 제가 추석에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전하려고 했던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체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먼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하기 원하시면 유튜브 영상을 직접 틀어놓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전한 복음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석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혹시 제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작년도에 9월 27일인가에 추석과 제사 문제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영상도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이 말은요,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지금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구원을요, 그 deliverance, 구출이라는 단어로 바꿔 생각하면 의미가 분명해져요. 내가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구출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의 상태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서는 불행하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죄의 형벌 아래에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요, 죄를 지음으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에게 형벌이 찾아왔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은 죽음이라는 거죠. 이 죽음은 단순히요, 육체의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마자 바로 죽은 것은 아니죠. 바로 안 죽었어요. 바로 죽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도요, 육체적으로는 오랫동안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았지만 죄와 타락의 결과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형벌이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환경적으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저주받은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로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만 보더라도요, 그들이 낳은 아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는 게 지옥이라는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고통과 불행이 그들의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받은 형벌은 살아서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과 죽어서 저 세상에서 받는 형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받는 형벌은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형벌의 이름을 우리는 허전함, 허무함, 비참함, 불안과 두려움, 공포, 염려와 근심, 걱정, 어떤 서운함, 미움과 증오, 또 불만과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 등등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면 불행이라고 하는데 이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불행해졌습니다. 불행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받는 형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근데 죽는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 후에도 나 자신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존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받는 형벌은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까지 이어집니다. 죽은 다음에 죄인을 기다리고 있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고 불행하게 살던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분리된 나 자신으로서의 혼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 죽은 다음에 받을 형벌입니다. 정리하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통과 불행을 겪다가 죽어서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살아 불행, 죽어 지옥. 따라해보세요. 살아 불행, 죽어 지옥.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얘기하는 형벌입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임한 비참함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것이요,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불행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아 행복하십니까? 지금 현재 자신이 구원받은 것보다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행복한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원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직장을 갖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에 여전히 고통과 불행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번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 마음대로 움직여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하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또 욥기 33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시면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주장의 양이로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He is God.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일까요? 뭐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에 보시면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죄들을 범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부패한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죄의 뿌리에서 죄들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위치와 같습니다. 빛이 어둠과 무슨 팅교를 나누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죄인과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또는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지금 살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않아 죽을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10대 청소년들이 부모님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대요. 이런 말이에요. 냅둬요. 내 인생이에요. 냅둬요. 내 인생이에요. 사실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럽니다. 냅둬요. 내 인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인생인가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생명, 시간, 땅, 하늘, 태양, 공기, 물, 식물, 동물 등 자연계의 그 어느 것도 심지어 내 몸도
내 노력으로 만들거나 유지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심장을 여러분 스스로 뛰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숨 쉬어. 이 숨 쉬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누군가 뛰게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요. 생명 현상을 유지시키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결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생명과 건강과 가족과 재산 등등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가면 알게 돼요.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뭐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저는 병원 신방 갈 때마다요,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건강하고 힘 있을 때는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노력하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뇌, 신경, 가닥 하나만 이상해져도 자기가 모르게 됩니다.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고 보면 사는 것, 숨 쉬는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거저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주어졌어요. 거저 건강이 주어지면 주어진 만큼 시간을 채우고 나서 다 놓고 떠나야 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게 없어요. 그제서야 우리는 인생을 알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은 결코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써놔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부터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까 뿌리 뽑힌 나무, 또 물을 떠난 물고기 생각해 보세요. 두 경우 모두가 잠시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까닭은요, 생명의 샘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다음,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겪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 즉 모든 좋은 것이 다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더 이상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행복, 근데 삶이 불행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정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정신의 문제 등으로 고통당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물고기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죠? 어느 날 물고기가요, 내가 왜 꼭 물 안에 있어야 하지? 나 자유롭고 싶어 라고 외치고 물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이건 아마 10대 물고기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는 그대로 죽습니다. 펄떡거리며 죽어가던 물고기를요, 고양이가 먹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질서의 하나님 밖으로 나가게 되면 무질서가 찾아옵니다. 화평의 하나님 밖으로 나가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밖으로 나가게 되면 온갖 죄악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서는 모든 것이 깨지고 왜곡되고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 관계 끊어지게 되면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 거부던 록펠러 기자가 묻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록펠러 대답. 우리들 조금 더요. 조금 더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우리에게 결코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전 우주를 소유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보다 넓지 못하고 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요. 다른 거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고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그 공간이 채워집니다.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먼저 준비해 주시고 첫째 날 만들어 준비해 주시고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또 다른 이름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이게 인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얘기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제요.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그래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거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게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시라면 평안한 거죠. 평안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참된 안식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구원은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죄는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놨습니다. 죄가요. 그 결과 행복을 원하는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것은요 질병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 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하나의 길이 아니라 the way,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멘.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요한복음 7장 6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여기 오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씀하고 그 다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류 역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인류 역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값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 놀라운 대속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죄의 모든 빚이 다 갚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어의 헬라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빚이 다 갚아졌다, 지불이 다 완료되었다, He paid, 다 지불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보증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죄를 해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단번에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시작.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심은요, 우리의 칭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이 그걸 보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주로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그 사역에 초점 맞추셨잖아요. 그죠? 사역.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죄사함, 그 강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격.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죠?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정리해보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가실죠.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received, 받아들인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려면 구원의 ABC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미국 동시신대교회에서 전문지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의 ABC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admit, 인정하시면 됩니다. 먼저 A. 여러분,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으려면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요.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영접하려면 자신이 먼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인은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저 사람 말고, 세상 사람 말고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순간 지금 바로 구원이라고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C, confess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시인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입술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시인의 한 방편이 영접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가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영접 기도의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유익합니다. 또 한 방편이 구원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제 마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의 유형이에요. 이게 전도지에 적혀있는 그 영접기도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런 영접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자신의 주와 구주로 시인하는 좋은 방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아까? 자신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과 입은 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고 하면서 입술로 시인하지 못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한 번도 자기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한 적이 없어. 이상한 거이게요. 이건 마음을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과 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었다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것입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분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영접하면 나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한 번 더 복음 설교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